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다가 다시금 성령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요 기도회 때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성령을 더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지식이라 할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그런 영, 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을 왜 배우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영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눈을 가리우고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헤드라이트로 쫙 보여주면은 밝아지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딱 나타나는 거죠. 이쪽이 틈이 있었구나. 이쪽이 갈라졌구나. 우리가 성벽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 틈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단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환하게 대낮같이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진해와 구더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진해 알죠? 구더기 알죠? 그 둘이가 친구래요. 진해의 다리가 보통 15에서 23쌍 진해 다리가 있다네요. 근데 많은 것은 31에서 173쌍이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진해 다리가. 쉬어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진해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세운교회도 그 다리가 많은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도 막 들어와 있고 깜짝깜짝 막 놀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보면서 구더기가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진해는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야, 저 기어가는 보고 구더기가 감탄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 다리가 많은데 다리가 어떤 순서로 가는지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진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발부터 제일 앞발부터 나갔나 내가 뒷발부터 나갔나 동시에 나갔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발을 막 헛디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다리 많은 것이 굉장히 원망스럽기 시작했고 그 순간 자기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이제껏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는 늘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그 지네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이렇게 뭘 알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잘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젠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 때 사실 성령님이, 영이, 혼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외국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 채워지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든 말든 뭐 나는 그냥 성령에 따라서 못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 성령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아, 진짜 이게 막 영혼이 막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더 자기 삶이 왜 내가 다리가 있으며 또 이런 다리를 주신 목적이 뭐며 이런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다 알려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영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은 다 각자의 모양대로 쓰임 받는 것이지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고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설명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더 우리가 성령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알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님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도 교회는 잘 할 수 있어요. 부흥도 하고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어요. 멋지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교회다워지려면 이 성령님께 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는 죄와의 싸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 전에는 몰랐어요. 뭘 해도 별로 마음에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있어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뭔가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세상은 돈의 전쟁, 쩐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영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을 영과 혼과 육에 관해서 풀어준 거예요. 설명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뛰어난 사도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책을 썼죠. 우리 12권 정도 되는 신약성서를 썼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나도 너무 괴롭다. 로마서를 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로마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안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원함은 있어. 나는 늘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 선을 행치 아니고 도리어 막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또 있다라는 거. 막 그러면서 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이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막 하나님의 법을 막 쫓아가요.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쫓아가려는데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꾸만 악한 생각을 옛날의 본성, 옛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막 있게 돼서 어허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나 정말 괴로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도 해요.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표현할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늘 성령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에 갈까? 새벽 기도 가서 남들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할까? 아유, 코치님이 하라 그랬, 감독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할까? 에이, 좀 더 자고 싶다. 하는 마음들에서부터 정말 말씀을 볼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까? 난 그러고 싶은 게 편한데? 이렇게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은 나 너 모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거짓말로 주님 그랬는데 다 내가 주인 행세했는데 내가 주인처럼 행동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그래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말로써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도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죽어야 되고 막 그런다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성령님의 명칭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 했었어요. 처음에 성령님의 명칭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룩한 영. 이게 거룩한 영은 뭐냐면 영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거룩한이라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그냥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령이라고 그러지 영 중에서도 악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는데 거룩한 영이시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 또는 성신 이런 말 여러 말로 해요. 또 예수의 영, 약속의 영, 생명의 진리의 영, 영광의 영, 그 다음에 이런 이 성령의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결의 영, 아들의 영, 위로자, 상담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예전에는 성신이라고도 했었어요. 성신이 성령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일에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성신이라는 말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신이 여임하사 막 이렇게 성령이 여임하사를 성신 그리고 성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로 번역할 때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홀리 고스트라고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거룩한 홀리 거룩한 신 고스트 해가지고 성신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성령과 성신은 같은 의미다라고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루하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했다고 저번에 설명 다 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바람, 우리의 숨, 호흡, 후 할 때 후 하는 숨, 더 나아가서 육체의 정신, 이 숨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숨을 못 쉬면 우리 죽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정서, 기분, 감정, 인간의 의지, 도덕적 성품, 하나님의 영, 타락한 천사, 거룩한 천사를 다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거죠, 이게. 이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영인지를 분간을 못하게끔 막 만들어놔서 더 영어로서는 대문자 쓰고 스피리트를 영을 잘못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영, 뭐 예수의 영,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천사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성령이 천사인 것 같고 성령이 그냥 한낱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래서 성령 이렇게 보다도 그냥 성령님자를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말은 저는 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초기의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숨님, 숨님, 성령님 비슷하다. 숨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 물씬 나는 표현 같아요. 숨님 이렇게 숨님, 숨님 이렇게. 숨이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 호흡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여줄 길이 없으니까 한낱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외국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은 잘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잘 표현도 잘 못하지만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뭘로 표현할지를 몰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 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불이 오순절 성령의 불길처럼 막 내려오는 불의 혀처럼 내려오는 모습으로 성령님을 성령님이 불의 혀다라는 게 아니라 혀같이 임하시는 것들이 슉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로서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온기를 주고 우리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니까 죄를 태워버리니까 불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불의 혀처럼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뭐냐? 바람에 대한 정의는 우리 잘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 만큼 굉장히 자유로워요, 성령. 우리한테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은.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모를 정도로 자유로움이 있어요, 성령님. 절대 우리가 어떤 끌어다닐 수 있거나 받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적인 능력이 있어요. 주체적인. 그리고 주고 싶으면 주시는 것, 안 주고 싶으면 안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방언을 받아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방언 따라서 해봐라. 이 성령님의 주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연습을 통해서 방언이나 또 성령의 은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본질을 따져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철저히 주관자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에는 우리 호흡에는 숨에는 생명과 이런 생기를 가져다 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호흡 하듯이 살려주잖아요. 막 생기를 부어놓아야 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물로 표현해요. 물로. 물은 말씀으로도 많이 대변되는데 물은 이렇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물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물이 제일 많죠. 10% 물이니까.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겨내요. 정결하게 하죠. 비둘기같이 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비둘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온유함, 겸손함, 또 이런 평화의 상징처럼 보여진 이런 측면에서 성령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기름 부음이 구약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기름 부음은 권위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행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고 권능을 부어주신 그런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어울린다. 그리고 도장.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것,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니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이미지가 있죠. 성령님을 이렇게 알게 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나오고, 또, 그렇지만은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랬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한 줄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런데 사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 것 전체는 전부 다 그런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훨씬 더 지금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혹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하면 안 됩니까? 성령님께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본질은 다 삼위의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해도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조명을 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런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누구나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성령님은 막 권능을 행하고 뭐 밖에서 뭐 일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고쳐주고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어떤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영적인 어떤 기운들, 어떤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성령이 아주 지극히 외주하는 능력 나타나는 한 부분인데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저히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할 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잊지 말아요. 이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오늘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성령님과 교제의 시작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졸리니까. 성령님이 남성일까, 여성일까, 중성일까? 순일이. 다 안 돼? 그래. 역시. 주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런데 보면은 각 민족별로 다 다르게 여겼어요. 라틴어를 쓰는 족들은 전부 다 성령님을 남자로 표현했어요. 남성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 히로 받는 거죠. 히로. 그분은 뭘 했다라고. 히브리에 속한 셈족,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성으로 성령을 묘사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헬라어를 신약성경에서는 전부 다 중성으로 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긴데 하나님이 뭐 성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왜 여권 신장하는 분들은 또 어머니 하나님, 또 요새 이단들이 안상홍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은 없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평강을 위해서 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돼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 기도 제목을 자꾸 읽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평강의 영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요.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늑 솟구쳐내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 이 안에서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해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이게 막 파도를 쳐요. 한 번 치면은 더 막 치고 더 치고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해서 출렁거려서 토하게 되죠. 막 이게 나쁘게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악인에게는 절대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보면은 평강한지 아닌지. 화내면 지는 거야 우리 삶 속에. 화를 내면
뭐 화도 예수님도 화를 냈지만은 거룩한 분노는 해야 되지만은 항상 이 평강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평강이 없게 되건데 빌립보서 4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게 하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영이 늘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다스리고 생각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늘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안, 평강하라, 평안해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 그 집에 가서도 항상 이 평안을 샬롬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은 제일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비는 거죠. 샬롬 하면서. 샬롬, 살렘만 들어봤죠? 새 예루살렘. 이건 평강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건지 평강의 왕 솔로몬, 샬롬의 왕. 이 왕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이 평강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전은 이 평강의 영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탄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닥쳐요. 막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께 평강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그래서 도우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돕는 자예요. 이 성령님의 특징은 이 평강의 영, 평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데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이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 평안은요. 그래서 성령님은 불안과 꺼리낌으로 안 좋은 일을 막 맡기 시작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과 맞지 않으면 이 성령께서 조명을 막 비추어줘서 자꾸만 그걸 영향을 미쳐요. 야, 너 그래. 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떤 거야? 그래서 네 틈을 좀 막어. 그래서 막 빛을 막 비추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침투해버리면 이 평강의 영을 막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을 침입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전쟁 영화 보면은 뭘부터 깨우는지 알아요? 막 그 헤트라이트 이걸 막 비추는 일을 해서 그것을 저기에서 이렇게 파괴시켜야 적진이 나아갈 수 있듯이 그걸 못하게끔 사단은 자꾸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기지는 못하니까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려먹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게 사단이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는지 좋은 것이 들어오는지 좋은 것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성령의 문을 활짝 열어서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이 들어오면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나쁜 것이 들어와도 문을 열어버리면 성령께서 그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너 그거 보면 안 돼! 그거 보면은 계속 그것이 네 안에서 막 파도를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뱀들이 들어오는지 균열이 어디 있는지를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누가 계속 주장하게 하는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죄야 그게. 그 잘못된 거야 라고 깨우쳐주는 건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고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죠.
성령을 모신 분들은 이젠 성령님을 모시면 죄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막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막 즐겼는데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왠지 불편해서 남 먹지 말라 그래도 이제 맛이 없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게 돼. 그 좋아하던 막 등산이고 골프 치는 것도 막 싫어지고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이게 말씀을 알고 가면은 조금씩 그 역사함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J.D. 그리어가 쓴 Jesus Continued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깨우쳐주기 시작하고. 가장,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역사하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워싱턴 DC를 이 저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워싱턴 DC에 가보다 보면은 워싱턴 DC 이 건국하신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보는데 조명이 기가 막히게 그 동상을 비추고 있어요. 너무 멋진 조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명이 진짜 멋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뭘 보냐면 동상을 보고 있어요. 동상이 멋있다 그러지 조명을 보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 저자는 성령님은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대요. 성령님 누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성 같은 표현을 갖는 건 부끄럽고 막 자기를 전혀 안 나타내고 늘 그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님 자체가 늘 예수님과 또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사역을 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는지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길을 걸어야지만이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를 깨달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왜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왜 승천하셔서 우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멋지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성령이시지 네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걸 다 맨날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왜 이 땅에 이 몸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결과적으로 늘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이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될 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다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영을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일들이 다 유익하게 하려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방언 하나, 방언 실제적인 것도 방언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막, 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잘못된, 교만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건, 공동체에게 내가 유익이 될 수 있게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거 억지로 하려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충만해야지만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걸 내려놓고 내줄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혜사가 상담자, 조력자, 옹호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줘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이걸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외에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난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해가지고 막 그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잘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래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오셨구나.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평강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딴 일 하지 마. 이 말이거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일할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을 많이 얘기했지만 딱 하나 기억해. 인격자이신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도와주시는. 이것만 알면 좋겠어요. 도와주시는. 성령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든지 기도 제목이 있든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성령님께 도와줘요. 왜? 그분은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다음에 우리가 무시하니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시니까.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성경 잘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생활할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믿는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이 기도해야 돼, 이 기도. 새벽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님 깨달으면은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때부터 막 바운드 터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게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성령님 좀 달라. 성령님 가장 좋은 거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것만 있어. 성령의 능력만 있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만 있어. 우리 그거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성령님, 제 안에 계신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세요.
말씀 들려주세요. 성령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HBC도 소망이 있고, 적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그저 많은 클럽 중에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전 세계를 뒤집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세움의 주체들이 그럴 거예요. 세움의 성교원이 그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